전 PPT는 없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띄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띄우셔도 되고 없으면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그런 뭐랄까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분위기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딱 시간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 포도주와 빵이 나왔고 김치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김치볶음밥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하하. 자, 예. 자, 분위기가 좀 풀어졌고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IM 선교에서 현재 태어난 지 접니다. 태어난 지 이제 20살이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과 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참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심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몇 년에 태어났냐면요, 200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순풍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딱 태어나고 제가 1월 22일이 생일입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바로 2월에 IM 선교회가 IM 선교회라는 이름은 아니고 어느 교회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 같이 너희 그것도 IM 선교회도 같이 성장할 것이다. 네, 제가 15살 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간증을 하려고 해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려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막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필립이랑 그 성도가 막 뛰어놀잖아요. 쟤네들은 저기 뒤에서 뛰어노는데 저랑 수아는 이 사람들 사이를 막 종횡무진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막 뛰어놀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딱 지나갈 때 클쌤이 저랑 수아를 딱 붙잡고,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뛰면 돼 안 돼? 하고 저희를 혼냈습니다. 그때는 클쌤이 누나였는데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여기서 뛰면 돼 안 돼? 하고 기도의 시간에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쌤이 항상 초콜릿 사주고 롯데리아 사주고 이랬다는데 그렇게 잘 대해주신 기억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혼난 기억만, 너무 혼난 게 강렬해가지고 그런 거 기억나지 않고. 근데 폴쌤은 제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폴쌤이 그때 저를 너무 저를 좋아해서 항상 제가 폴쌤을 저희 아빠보다 더 좋아해서 맨날 폴쌤이랑 아빠는 맨날 사역하고 이러는데 저희 폴쌤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폴쌤이 저한테 항상 미역국 나오는 날이면은 항상 미역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먹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추억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다 밥 말아 먹는 게. 그래서 참 폴쌤이랑 항상 이렇게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 약간 IM 선교회가 막 새롭게 하소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약간 성공주의인가 그런 거에 약간 현혹이 되셔가지고 집에
제가 그때 그 얼굴을 기억했는데 그걸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더라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들이 점점 집에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건물이 부도가 나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남원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방이 진짜 좁은데 저희 가족이 그때 요셉이까지 있었거든요. 저랑 수아랑 요셉이랑 엄마랑 아빠랑 있었는데 항상 자면은 방이 너무 좁아서 저희 아빠가 키가 크니까 발을 못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문을 열고 그 발을 무릎까지는 밖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주무시고, 그리고 저는 요셉인가는 아빠 배 위에서 올라서 자고, 그리고 저랑 수아는 이렇게 좁게 자면서 그때 아버지가 또 회개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시절이고 이때는 이런 시집에 좀 살다가 이때는 아닙니다. 전 사진. 이런 집에 살다가 남원으로 가서 진짜 좁은 집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거기서는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 제가 또 한글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한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6살이었거든요. 근데 한글을 떼고 거기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다 시골이니까 막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그 만화책이나 이런 게 시골에 그 기도원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위인전하고 그리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진짜, 위인전이 그때 거기 39권 있었는데 그 39권을 제가 다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그리고 마이클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남원에서 대전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 서재에 있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데 왜 우냐고, 우리는 어렸으니까 수아랑 요셉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아빠 왜 울어요? 하고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로마서 7장을 읽고 계셨어요.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회개를 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정통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신학책을 엄청 사서 읽으시면서 진짜 그때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신학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트리플 스쿨을 이제 점점 이제 확립을 해나가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양여행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양여행 14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한테 베타 테스트로 한번 테스트를 집에서 구양여행 14일을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릴 때 하는 그 MD 친구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릴 때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게, 아마 제 인생에서의 이 교육의 핵심은 그때 배운 구양여행 14일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구수사적 관점이나 이런 게 잘 탄탄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배우면서 그때부터 처음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구양여행 14일을 하면서 진짜 즐거웠는데, 그리고 그때는 홈스쿨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홈스쿨을 하다가 8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딱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다. 계속 맞아요. 이거가 저희 이거 맞나요?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고 진짜 마인드맵을 막 쫙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때 배운 교육이 진짜 값진 교육이었구나 하고, 어릴 때 이 구양여행 14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살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이제 너는 초등학교를 갈 거냐, 일반 초등학교를 가고 싶니?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계속 홈스쿨을 하고 싶니? 근데 저는 그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느 놀이터에 갔거든요. 초등학교 놀이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조시냐? 이랬어요. 어떤 저랑 동갑이 같이 보이는 애가 너 조시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조시인데? 하더니 갑자기 모래를 집어서 저한테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모래 범벅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걸 계기로, 그리고 또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그 초등학교 6학년 형이 저를 막 나뭇가지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초등학교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홈스쿨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아이언 선교에 남아있게 되고 8살 때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홈스쿨을 배우면서 그때 10살 때쯤 그 계속 홈스쿨 그 교육을 통해서 10살 땐가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막 100점을 맞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8살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는 한국을 넘겨주고 이제 우리는 필리핀으로 간다,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필리핀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저 때가 필리핀 사진입니다. 필리핀 사진인데, 우린 필리핀에서 살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백두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백두산이 좀 있으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한국은 날아간다. 그리고 클라 선교사님이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용암이 점차 천천히 내려와서 너의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점점 타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 어머니랑 하시는 대화를 듣고 얼른 도망치자 하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필리핀 가면은 2층 침대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필리핀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가면서 처음에는 저야 와 좋다 하고 막 뛰어놀고 이랬는데 그때 믿음이가 7개월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신학생도 몰려오는데 밥은 항상 한 끼에 일반찬이었고요. 하루에 일반찬이었습니다. 그 큰 국통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 된장찌개를 만드시는데 배추를 3등분을 해가지고 바로 넣고 바로 끓이고, 그리고 밥으로 막 김치만 나오는 날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요라고 해가지고 멸치 조금 큰 거를 구워주거든요. 근데 그거가 막 밥으로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 말똥죽이라고 부르는 죽이 있는데 콩 같은 걸 막 섞어서 막 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옆에 보니까 옆집에 어떤 애가 살았냐면은 돈이 없어서 판잣집을 개량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저희 아버지가 살리겠다고 저희 그분의 그 아내분을 저희 식당으로 고용해가지고 그때 아떼 그레이스라고 해서 같이 데리고 사역하면서 거기 옆집에 애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붙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6개였고, 그리고 그 옆집에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개가 미친 거예요. 미쳤는데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닥치는 대로 막 사람을 물기 시작하더니 병원에서 그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물총을 쏴가지고 걔를 잡아가고 옆집에 호주 애가 살았는데 걔가 다리를 물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10대 맞고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살았는데 거기서 믿음이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가 그 기저귀만 자고 2살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수업하느라 항상 바쁘셔가지고 이제 제가 아니고 수아가 다 돌봤습니다. 수아가 다 뒤에 보시면은 이 나이 때, 네, 여기는 누군지 모르겠고, 자 중간에 믿음인데 얘가 그 밖에 유리 조각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거기를 맨발로 기저귀만 자고 필리핀 친구들이랑 그 아무 그거 없이, 믿음이가 참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열이 올라가지고 믿음이가 응급실에 2번을 쓰러져가지고 40도가 열이 넘어 41도 이렇게 애기인데 쓰러져가지고 갔어요. 처음에 믿음이가 쓰러질 때는 저는 혼자서 믿음이가 쓰러지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그 혼자서 그 다른 방에 다른 애들이 제가 울는 걸 보기가 싫어가지고 혼자서 다른 방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쓰러졌을 때는 이제 익숙하다, 이쯤이면은 좀 믿음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살았는데 참 쓰레기 선교도 많이 나가고 쓰기 마을로 많이 나가고 이랬는데 그 나가면서 진짜 참 감사했던 게 이런 삶들이 좀 뭐랄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막 덥다고, 학생들이었으면 덥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막 다른 옆에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이랬을 텐데, 저는 비교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마트에 갔는데도 한국에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가 기저귀만 입고 홈플러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게 당연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진짜 좋았던 게, 이제 처음에 트리플 스쿨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는 좀 이 생활적인 훈련을 좀 받으면서 어디에 떨어지든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선교사 훈련을 좀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지만은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또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때는 MK가 없었어요. MK 교육이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 MK가 없었고 홈프리스쿨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를 이제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그때부터 저의 이 5년간의 독재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리더를 했는데, 왜냐면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이들보다 제가 항상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만 봤다 보니까, 그때는 초딩이 없었다 보니까 제가 5, 6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제가 계속 리더를 연속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제 말을 따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때 불닭이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불닭보다 튀김우동이 맛있어. 근데 그 한마디에 불닭을 아무도 안 먹고 다 튀김우동만 먹더라. 그러면서 튀김우동 먹으면서 역시 튀김우동이 맛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맛없는 초록색 야채가 나왔어요. 샐러드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파란색 초록색이니까 이걸 먹으면은 헐크처럼 힘이 세지는 거야. 애들이 달라고 해서 제가 애들한테 반찬을 넘겨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열심히 놀면서 좀 이제 리더의 좀 훈련을 받다가, 이제 초등 캠프가 있었습니다. 초등 캠프가 처음으로 열렸고, 1차 예복수 캠프가, 제가 그때 12살이었거든요. 12살이었는데 어떤 그걸 했냐면 생명과 바꾼 찬양을 그때 했었어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하고, 설교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사야 6장 8절이 주제로 나왔는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선교사로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원을 하자마자 저에게는 두 가지 그게 맡겨졌는데요. 처음은 농사입니다. 저에게 농사를 시키셔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하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이 마을에 저희 그 건물에 뒤에 계곡을 넘고 그 다음에 산을 절벽을 좀 타고 가다 보면은 말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거기 애들을 데리고 전도를 해라. 그래서 그때 뜨거운 마음에 거기 가서 애들을 싹 모아서 25명을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때 혼자서 설교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창세기 설교를 또 영어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런 걸 좀 설교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마이클 성교사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거기 있는 교회를 또 잘 물려주고, 또 한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10시간도 기도를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건물에 내버려두고 다 숙소로 가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거리에서 미국이니까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폐쇄되고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는데 그 눈물이 점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다시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간 동안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체험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데 666 칩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셨더라고요. 이단이셨는데 아무튼 목사님 설교하는 별개로 그때를 통해서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원래는 미국을 막 가고 이랬던 이유가 이제 좀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티셔츠를 통해서 갑자기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이제 DNA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검정고 씨를 빨리 다 쳐버리고 대학교를 사이버로 가고 우리는 이제 사역하는 세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한국 와서 검정고 씨를 또 치게 됩니다. 근데 검정고 씨 때는 굉장히 제가 그때는 굉장히 질풍노도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검정고시를 진짜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검정고시 캠프가 있잖아요. 그럼 2개월 동안 검정고시 캠프를 하면은 1개월 27일을 놀았습니다. 1개월 27일 놀고 3일 동안 벼락치기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러 간 거예요. 한번 그랬는데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다. 다음 검정고시 때도 3일 동안 벼락치기를 하고 계속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영적으로 또 침체가 되었는데 다시 DNA로 맡으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도 만나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대로 가게 되면은 너는 IM에서 그냥 마쌤 아들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달고 그냥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너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어떤 이름값이 아니라 너가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스터이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고 해서 DNA에서 영상 만드는 것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정신을 차려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또 열심히 하고 그때는 왜 멀티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클라스 선생님께서 갑자기 멀티 자리에 저를 앉히시면서 그냥 보고 여기 앉아서 보고만 있어라 하면서 멀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가사 넘기는 거 가끔 받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멀티에 있던 형 누나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IM 선교회를.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멀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루에 아침 예배를 당장 다음날 아침에 드린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막 10편, 20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유튜브를 100편째 봤을 때쯤에는 멀티에 이제 거의 마스터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배우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삼천리로 이사를 와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때 이제 3차로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또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DNA 또 사역을 하고 하면서 저는 이때 대학교도 이제 클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컴퓨터 공학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를 공학과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던 그런 학과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학과였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그래서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역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때 내용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저를 또 IT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할 걸 하면서 또 했고 IT를 하고 제가 인생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뭐 트리플 스쿨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이런 것들을 쫙 돌아보니까 그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태국에 파송되어서 이제 진짜 사역을 하러 떠나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다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로서 레베카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 식당을 또 확립을 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리더십과 또 이 고난을 겪어나가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DN 검정고시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과 그리고 미국을 가면서 영어를 또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태국에 또 IT가 있는데 그 IT를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태국 가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농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DNA를 하면서 촬영 편집 악기 했는데 태국 가서
촬영 편집이랑 제 일렉 기타를 마스터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저 원래 베이스를 하고 싶었는데 일렉 기타를 하라고 해서 그냥 쳤는데, 거기서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일렉 기타를. 그래서 악기와 뭐 IT랑 그리고 멀티미디어랑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태국당으로 떠나서, 또 다음은 어떤 걸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사역을 이끌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제 깨달음이 든 거는, 태우랑 이제 좀 이야기가 비슷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삶에 어떤 지금 일을 맡고 있고, 어떤 지금 위치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 이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시편 110편 3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네. 원래 찬양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리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역을 하러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을 줄 믿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면은 새벽 이슬이 아니라 장맛비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사역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입니다. 청년원 때에 여러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이번 연도부터는 청년입니다. 이제 청소년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청년으로서 다음 훈련지와 이제는 사역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다음 사역지를 향해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길을 또 열어가실 때 저는 즐거이 헌신합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주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헌신도 이제 지금 여기에 어제 졸업식을 했죠. 졸업식을 통해서 이제 20살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제 하나님께 즐거이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맡겨줄지, 어떤 사역지가 생길지 잘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태우와 제가 열심히 찬양팀 사역,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이 영상 사역, 그리고 농사와 피클볼과 그리고 영어와 그리고 국제학교로 파송을 보내는 거가 무빙스쿨과 방과후 학교, 그리고 국제학교, 그리고 홈스쿨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 거기에는 시스템도 없고 개척 단계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 같이 그 준비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이루어진 가운데 저와 태우가, 요셉이가 또 수아쌤이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온전히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쓰임받을지 어쩔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